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임절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은혜. 불임절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즉 율법에 기록된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3대 절기에 플러스 알파하여 또 다르게 지키고 있는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에 있는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의 저 시리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시리아 제국이 지중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지중해 인근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건동 지역을 지배했을 때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했던 유다인들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참으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화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강하게 포갑 정치를 씁니다. 근데 포갑 정치를 썼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우리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경험한 것처럼 일본이죠. 그 포갑 정치의 가장 유명한 건 이름을 다 바꾸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못 쓰게 하느냐 하면 언어를 못 쓰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민족의 정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종교의 영역까지 들어와 가지고 뭐 크게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신사를 만들어 놓고 뭐 하라고요? 절하고 하나님 섬겨라. 그러니까 포갑 정치 중에서 끝판왕까지 간 건 아니고, 일본은 그래도 포갑 정치를 하고 억압을 하고 사람 못 살게 굴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뭐 민간에 남아있는 미신 종교라든지 또 기존 종교들을 인정은 하는데, 단지 뭐만 하라 그랬느냐면 신사에 절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존의 종교들을 어떤 것들은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버려두고 플러스 알파 요건 하고 해라,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는 유화 정책을 쓴 게 아니고, 페르시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는 유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나라였던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유화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아주 포갑적인 정치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 포갑 정치의 끝판왕이 뭐냐 하면, 그들이 믿는 종교를 완전히 뭐 해버리냐면 말살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뭘 세우기 시작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도 뭐 참을 만한데, 그것도 못 참겠지만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사실은 돼지입니다. 돼지. 가장 인류랑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짐승 중에 율법에 하면 가장 깨끗지 못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돼지는 막 아무데나 막 굴러다니고 눕고 그 잡식성으로 뭘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싫어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인류 문화사에 보면 유목민들은 돼지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누가 먹는 음식을 먹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물론 개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만 사람하고 먹이 관계에 있어서 이 먹이를 분할해야 되는 짐승, 이 유목민들에게 그런 짐승은 적대적인 짐승입니다. 대신에 양을 지키고 자기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좋은 짐승인 거예요. 풀 먹는 짐승. 유목민들이 양을 키우고 낙타 뭐 이런 걸 키우는 이유는, 술록 이런 걸 키우는 이유는, 그 유목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양식의 문제가 쉽지 않은데, 그 양식과 관련된 부분과 싸우는 동물, 대적 관계에 있는 동물은 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사실은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화에 있어요? 농경 문화에 있잖아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먹이 관계와 관련하여 이게 우리는 먹다가 남는 게 늘 잉여가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찌꺼기를 해결해 주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돼지는 어떤 동물이에요? 유용하고 좋은 동물이에요. 근데 저기 유목민들에게 돼지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 우리에게 영양도 공급하고 고기도 공급하는 동물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키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먹는 문제가 되니까 키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하고의 문화관계 속에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하면 돼지는 나쁜 짐승이지만 중근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도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돼지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이슬람권에도 똑같거든요. 그 이유가 그 지역의 문화, 풍토, 식생활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먹는 이유도요. 이건 뭐 문화적인 역사에서 개 먹는 게 좋으냐 나쁘냐 뭐 요즘 이제 애완견으로 키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이 개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이 개가 뭐 하는 데 쓰였냐면 사냥을 하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 먹다 보니까 짐승의 고기나 무슨 고기나 똑같아요. 개고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사실은 뭘 먹느냐 하면 개고기를 먹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이 문화적인 유산 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여하튼 각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엄청 싫어하는데 돼지 머리를 성전에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갖고 그 피를 성전 전체에 뿌린 거예요. 이때 율법을 아주 숭상하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고 사막의 수도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전부 몰려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장장이에요. 그러니까 수도하는 대장장인데 그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이건 안 된다. 우리가 뭐 종교의 자유가 없고 나라를 빼앗기고 뭐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이 거룩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하는 무리들을 모아서 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아시리아를 잠시 몰아내고 왕조, 독립된 왕조를 잠깐 이룹니다. 그것을 마카비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성전의 돼지피를 전부 깨끗하게 몰아내고 그 다음에 돼지를 없애고 다시금 성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한 날, 이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훗날 1945년, 46년에 독립을 할 때 언제 독립 날짜를 언제 맞추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 수전절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못 맞추긴 했는데 수전절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수전절은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날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되찾은 날이에요? 나라를 되찾은 날이죠. 우리로 치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강복절인 거예요. 강복절. 그래서 이 절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고대의 율법이 없었던 절기 중에 오늘날에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부림절의 원형은 어느 절기냐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무슨 절기를 지키고 나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구원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근데 사실은 포로기를 지나면서부터 뭘 잃어버렸냐면 이런 걸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자를 통하여 다시금 민족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부림절은 유월절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유월절은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로 민족 자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잖아요. 유월절은 포로에서 해방돼서 나온 거지만 부림절은 포로 생활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죽을 뻔한 것을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다. 그래서 별도로 구별하여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구별하여 지킵니다. 여하튼 이 부림절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미워하는 또 다른 민족의 괴계에 넘어가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속에서 몰살을 당하지 않고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불임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이 불임절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어쩌면 그 고난과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그 고난을 역전과 반전시키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임절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에스더를 다 공부해서 알지만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기까지 어떤 은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에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든 이야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우리가 뭘 배워야만이 우리 인생에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고 찾아올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우리도 인생의 불임절, 다시금 구원받고 다시금 회복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그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에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할까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짖음과 응답의 은혜. 부르짖음과 응답의 은혜. 자, 불임절 절기는 언제가 불임절 절기냐 하면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불임절 절기를 14일과 아달을 14일과 15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이제부터 이 사건을 계기로 지키자라고 모르드게가 제안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한 규례, 즉 한 절기를 세워 이제부터 절기 하나를 제정하자. 그리고 해마다 아달월은 그 나라 달력으로는 12월입니다. 12월 14일과 15일을 절기로 지키자. 절기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절기를 지키자, 절기를 하나 만들자고 모르드게가 제안하는 거예요. 원래는 13일 날 자기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몰살당하지 않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대적들을 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일 날 쉬어야 되는데 기쁨으로 그 놀라운 승리를 만끽해야 되는데 수산에는 즉 그 당시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에는 더 많은 적들이 있다 보니까 죽이는 일, 대적하는 일들을 에스더가 간청하여 하루 더 뭐 한 거예요?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일 날 원래 대적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데 이 도시 수도였던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한 날을 더 연장하여 14일 날까지 싸우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 의하면 15일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절기다 보니까 지방은 14일이고 이게 막 헷갈리니까 에이 그럴 바야 차라리 며칠 쉬자? 이틀 쉬자. 그래서 이틀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4일, 15일 우리의 승리한 이 놀라운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냥 만들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절기의 이름을 정합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자, 절기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 절기 이름을 뭘로 정할 거냐? 26절에 보니까 무리가 불어의 이름을 따서 이 두 날을 뭐라고 하자? 불임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불어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제비 뽑아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가 13일인 거예요. 아달월 13일, 12월 13일. 그때 제비를 뽑아갖고 날을 정했지만 지금 이 절기를 정하는 사람들은 하만은
우리를 죽일 날짜를 정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날짜를 정했고, 하나님은 수많은 페르시안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제비 뽑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불어라고 하는 말은 제비 뽑는데, 제비 뽑는 불어를 복수로 하면 의미가 바뀌어서 뭐라고 되느냐 하면 불어는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하면 불어고 제비들 하면 불임이 되는 거예요. 의미 변화 때문에, 그 당시 중거운동의 어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단수에서 복수로 됐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날짜를 뽑았어요, 단수로. 근데 이 불어는, 하만은 단수로 뽑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날짜는 무슨 날짜라는 거예요? 복수의 날짜라는 거예요. 죽임당할 날짜가 아니라 또 무슨 날짜예요? 구원받을 날짜.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어가 복수가 되어서 뭐가 됐다고요? 불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고 이 두 날을 지켜 패하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드디어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불임절 절기가 이렇게 시작되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구원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느냐 그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불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해결의 불임이 일어나려면, 불임절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불임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면 그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부르짖음과 응답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과 응답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모르드게가 제안한 것을 에스더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자, 노란 것이 아까지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 절기를 이제 만들고 지키게 되었다. 지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고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의 원인,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어떤 날을 정하여 어떤 것을 구원하는 것을 정하여 예정된 대로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의 모든 시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해야만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역사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처음에 에스더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에스더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무슨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 가족, 내 삼촌 안전, 아니 저거 옷 입고 있으면 죽을 텐데, 굵은 배옷 입고 저 울고 저 거리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유다인이라고 콕 찍혀갖고 나중에 그 날짜 되면 칼에 창에 찔려 죽을 텐데, 그래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뭐 할 생각만 한 거예요? 막 살릴 생각, 옷 갈아입힐 생각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때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불임절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개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그 기도 때문에 모르드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에스더가 시녀 보내갖고 옷 갈아입히려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시녀를 통하여 에스더를 호통치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그 말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고. 며칠 동안 하겠다고요? 3일 동안 하겠다고. 어떻게 기도하겠다고요? 금식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금식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내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임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기도는 합심 기도요.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 금식하며 간절한 기도요. 세 번째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중에 뭐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불임절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결단하여 뭐 했다고요?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서 사과 떨어뜨리고 우리 입에 쏙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걸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는 뭐 간혹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느냐 하면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불임절의 놀라운 형통,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도하다가 그 뜻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임절에 있어야 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불임절에 놀라운 그 형통과 복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전과 역전의 은혜. 반전과 역전의 은혜. 자, 에스더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기도 때문에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네바다주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하여 뭐 작은 날개짓을 했어요. 근데 그 날개짓이 바로 뭐 큰 비를 몰아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결과가 뭐가 나타나는가요? 결과가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는 나비 효과예요. 에스더가 나아가는 건 날개짓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결과로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고 놀라운 형통이 찾아왔지만 그 중간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나비가 날개짓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나머지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인간임을 하는 거. 인간은 기도하고 인간은 그냥 결단하여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용기 내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아갔는데 도리어 너 이리 와. 왜 감히 왕 앞에 나와? 칼로 목 댕강 자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보면 너무 동화 같아요. 너무 우연이 많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우연이 많아. 신기하게 우연이 많아. 근데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왕후가 갑자기 잔치집에 안 나가고 왕후가 말이야 폐위를 당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또 처녀들 중에서 127도 사방 전 세계에서 모인 미녀들 중에서 어떻게 또 에스더가 그것도 고하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후를 뽑으면 신분 조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게 어느 민족인지, 성분은 어떤지, 부모는 어떤지, 교육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 조사해보면 에스더는 뭐예요? 고하잖아요.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거칠고 이상하지만 요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고하는 어떻게 취급했어요? 어미 아비 없이 자랐다고 버릇도 없고 인격도 좀 이상하고 좀 뭐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오늘날 조금 전 시대만 해도 2, 3년 시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이야기면 그게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잖아요. 고아 출신이 뭐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도 뭐 우리나라에 보면 여자들이 유리천장을 뚫고 남자들 세계에서 여자들이 훨씬 똑똑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잖아요. 막혀있고.
경찰도 막 남자 경찰 따로 붙고 여자 경찰 따로 붙고 막 경찰 대학 하는데 경찰 대학에 이 여자도 뽑아야 되는데 말이야.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자들은 또 차별해서 그렇고. 예? 공무원 세계도 뭐 제가 보기엔 아직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복지 쪽으로만 돌리고 일반 행정직은 안 쓰려고 그러고 뭐 자꾸 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일어날 일이에요, 못 일어날 일이에요? 못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재미난 건 반역하여 왕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하필 그놈들이 또 누구한테 들켜요? 모로드게한테 들켜요. 모로드게. 그러면 포상을 하고 그냥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또 왕이 깜빡 까먹고 뭘 안 해요? 상장을 안 줘. 그걸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알아요. 왕이 또 하필 또 뭐가 알아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갖고 갑자기 그 공부도 안 하고 주색 잡기에 능한 그 왕이 갑자기 뭐가 보고 싶어요? 역사책이 보고 싶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에스더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을 또 갖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봐요. 근데 그 역사책이 여러분 역사책이 한 권일 것 같아요? 옛날 책은 또 두껍잖아요. 종이 질이. 그러니까 여러 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다스렸던 역사의 기간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필 또 책을 딱 뽑았는데 어디를 뽑아요? 모로드게가 반역자들을 신고한 부분을 탁 뽑아갖고 그 페이지를 그냥 탁 펼치는 순간, 뭐 성경에 그런 장면은 없지만 제가 예상해 보건데 그냥 그 책도 안 보던 왕이 책 보려고 하면 많이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냥 책 펴갖고 딱 폈는데 거기에 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모로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3달 동안 에스더 안 찾았는데, 그럼 안 찾았다는 말은 에스더가 관심이 있다는, 에스더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3달 만에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예뻐 보여.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일어나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왕이 무슨 마음이 내셨는지 그 예뻐 보이는 바람에 또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수많은 말 중에서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나라에 뭐라도?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냉큼 이야기했는데 또 얘기를 안 해갖고 또 이게 밀당해갖고 남자의 애간장을 또 태워요. 얼마나 우연의 일치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우연의 일치들이 많은 거예요. 이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온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단지 기도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 깨달아 나는 뭐 했느냐 하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단계마다 지혜를 알려주신 것 뿐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한 거냐 하면 에스더가 한 것뿐인 거예요. 모로드게도 아니 그 자존심 좀 죽여가지고 하만이 지나갈 때 뭐 하면 돼요? 절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숨어버리면 되지. 하만 지나갈 때 뭐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모로드게에게 갑자기 막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인 걸 말하지 마라, 히브리인 걸 말하지 말라고 한 그 모로드게 마음에 갑자기 어려운 마음을 주시고 막 율법과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하만 지나가는데 뭘 안 해요? 절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모로드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에스더를 귀하게 키웠지만 에스더 왕궁을 들여볼 때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민족의 신분을 뭐 하지 마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로드게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뭐예요? 커밍아웃을 해. 갑자기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 여러분 눈에는 그냥 에스더는 재미난 이야기지만 제 눈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투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제대로 글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은 드라마가 재미있대요. 그런 드라마가 인기 있고 요즘은. 하여튼 이게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핵 바뀌고 왕도 마음이 갑자기 핵 바뀌고,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 누가 있느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법칙을 통하여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속에서 일도 하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 정말로 내가 기대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이건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행동한 일들을 일으킬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목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고,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빨리 생각을 빼야 합니다. 아, 이 속에 누구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걸 깨닫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 우리가 갑자기 법을 잘 만들고 막 법을 잘 제안하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막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은혜는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가 이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지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쓰임받는 뭐예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은, 주님 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주십시오. 또는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내가 거기에 뭐 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임절은 기도로 시작하지만 불임절의 절대적인 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 인생 어느 날이든지 간에 어떤 시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주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여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임절에 있어야 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와 응답의 은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기도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만 있어가지고 놀라운 불임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받으면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넘쳐나야 하느냐 하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말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우리가 불임절 즉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념의 은혜.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망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길게 가야 합니다. 은혜를 길게 가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있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설교할 때 어떤 설교 들을 때 망치로 뻥 치고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지금 나한테 막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하고 막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몇 개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받을 때는 은혜인데 지나고 보면 평범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 더 연장시키고 은혜의 효과가 좀 더 있게 만드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상한 얘기 하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자꾸 교회를 세우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 좀 해갖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은혜를 계속 이어가려고 사실은 기념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막 대적들을 다 죽이고 막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이거 이렇게만 가다가 이거 큰일 난다. 나중에 다 까먹는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갑자기 백성들 앞에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자? 기념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기념하자. 기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절기화하는 거예요. 절기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해요? 유교식으로 옛날에 제사 지내고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추도일 하잖아요. 추도일, 추도 기념 예배 드리고 늘 모이고 생각하잖아요. 생일날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잖아요. 물론 이제 남자들이 그 기념을 잘 못해갖고 결혼 기념일 이거 다 까먹어갖고 문제긴 한데 늘 기념해갖고 해마다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절기화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윤활유를 치고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절기해서 지나가면 이게 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절기들을 기쁘게 지키고 막 이 안에 막 기쁨이 넘친다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늘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절기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재미난 것은 제가 방송국에 갔는데, 방송국 신문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종편 이렇게 됐지만 방송국에서 신문사에 갔는데, 신문사에 딱 갔더니 뭘 적어내라 그러느냐면 당신이 태어난 날짜를 적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년월일을 적으니까 생년월일 말고 음력이면 음력, 정말로 태어난 날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날짜가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는 다르거든요. 저는 3월 달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5개월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동사무소에서 신고했어요. 저는 실제 나이하고 지금 주민등록 나이가 달라요. 사실은 1년 5개월인가 있다가 저를 등록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막국인데 엄마 저 또 못 먹고 태어나갖고 뭐 할까봐, 죽을까봐 싶어가지고 그냥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1년 5개월 만에 동사무소가 신고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태어난 날을 딱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방송국을 구경하고 신문사를 다 구경하고 딱 나가는데 참 요즘 시대가 좋아요. 우리가 태어나던 날짜에 해당되는 그날 그해 신문을 복사를 해갖고 줘요. 제가 태어난 날짜에 신문을 주더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날짜에 그 날짜에 신문을 딱 주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뭐 베라벨 광고가 다 있는데 신문을 못 읽겠어. 한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말이 오늘날 말하고 달라갖고 제가 한자를 좀 아는데도 그때 신문을 읽으려고 하니까 못 읽겠어요. 거의 못 읽겠더라고. 근데 뭐는 보이느냐 하면 신문에 뭐 있어요? 광고는 보이는데 이게 내가 모르는 광고, 이상한 광고, 해충량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지 잡는 거 있잖아요. 뭐 지 잡는 이런 광고가 신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한테 물어볼 텐데 모르니까 다른 어른들한테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보면서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그 시절에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내가 태어난 그때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신문을 통하여 보고 알게 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기념과 기억의 엄청난 의미거든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절기화하든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사 안수 받던 날에 그 놀라운 것, 내가 처음 목회하기로 결단하고 내 아내한테 물었었던 것, 막 이런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그 기억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11월 13일, 여러분 잘 몰라요. 난 여러분한테는 그 날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저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날짜만 되면 저는 매년 11월 달만 되면 제 나름대로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왔었지, 그때 상황이 이런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지, 마음을 늘 새롭게 한다니까요. 저는 11월 달만 되면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좀 더 갈무리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절기와 내 나름대로 기념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걸 내 대에서만 유지하지 않고 다음 대 우리 자식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뭐 하면 좋으냐면 물려주는 것이 좋아요. 우리 어른들이 오늘날 해야 될 일이 자식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자꾸 부지런히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내 입으로 뭐 해야 되냐면 전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아요. 듣기만 하면. 그런데 전수하면 50%가 남는다니까. 이게 학습 이론인데 학습 이론이라면 그런 거예요. 특별히 남한테 막 가르치고 하면 75%가 남는데요. 이 신앙이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르드게가 절기를 정하자, 기념하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손들에게 이걸 뭐 하자? 전하자. 자,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할 건가?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고 세월 때문에 자꾸 잊어버릴 텐데 그 나를 기념하는 것, 절기화하는 것. 또 하나가 뭐라고요?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또 꼭 후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면 그 내가 받은 은혜지만 그걸 자꾸 그런 작업을 하면 나는 은혜가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증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은혜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이걸 교회에 접목한 교회가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저 판교 강교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가 사실은 이 은혜로 그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막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문화가 되고 그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까 누구나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근데 간증을 하게 되면 자기 신앙이 정리가 돼. 간증을 하게 되면 그 간증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자기 자랑 삼아 자기 신앙을 막 이야기할 때 저 인간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으면서 나한테도 접목할 일이 없을까? 저 자랑하고 있네. 저 교만하네 그러지 말고 신앙에 대한 간증을 좀 교만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좀 자랑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뭐 하라고요? 받아주세요. 특별히 내가 그걸 어떻게 받을까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 받아줄 때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 받아주지 마시고 신앙 자랑하면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어떤 가운데 신앙을 지켰고 내가 지금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뤘다. 그 좀 자랑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교만이 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받아주세요 여러분.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받아주는 여러분도 좋고요. 특별히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길게 갈 수 있어요. 받을 때 은혜 받는데 남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요. 자기 옛날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큰일 나. 예. 한 번씩 제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옛날에 그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한번 하시오. 예? 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부담이 돼서라도 그 일을 또 하다 보면 그 삶을 유지하다 보면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인 것 같고 우리 인간이 괜찮은 존재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화하고 좀 날짜를 기억하여 은혜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것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보다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누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게 은혜를 지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도 주고 또 가난한 자를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요 부분만 강조해서 어떤 부분은 외국의 교회도 좀 세우고 살아생전에 무슨 일도 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신앙의 놀라운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막 이렇게 뜯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이어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을 거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교인들에게 또는 또 주변에 같이 목회하는 동료들에게 해외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할 건가 늘 고민합니다. 이왕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힘있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좀 감당하리라. 여러분 막 빚을 져가면서 막 가정 경제가 가정 생계가 막 어려운데 그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어떤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잘 기억하여 그 은혜를 다시금 더 새롭게 하는데 날짜를 기억하여 은혜를 더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전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축제를 벌이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가 더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통하여 더 흘러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임절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은혜. 불임절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은혜. 부르짖음과 응답의 은혜. 부르짖음과 응답의 은혜. 반전과 역전의 은혜. 반전과 역전의 은혜. 기념의 은혜. 기념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